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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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우리 앞뒤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우리 오른손을 들면서 해피 이스터.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광고를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받으실 때 주보 안에 다 요거 받으셨죠? 예, 요게 뭘까요? 네, 말씀 읽기. 예, 우리 말씀 읽기 카드가 이사분께게 이제 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혹여나 진도가 다르게 말씀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일독을 하는 거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독하신 거를 체크하셔서 한꺼번에 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 말씀 읽기 카드의 순서대로 한번 쭉 따라가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말씀 읽기 이 부분을 말씀을 선택해서 한 게 다 이게 짜여진 그 짜임새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여전도에서 예쁘게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해요 하면서 이 부활 계란을 우리 이렇게 준비해 주셨거든요. 예쁘죠? 네, 이것도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여전도회가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 부활의 계란을 함께 나누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저는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생각나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제 나이가 27살이었는데 그때 기억이 아주, 이 부활절만 되면 그때 기억이 계속해서 떠올라요. 예, 근데 그 기억이 떠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때는 2023년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이었습니다. 아니 부활절인데 왜 갑자기 성탄절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들어보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 광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후문을 위해서 아차산 길로 올라가면서 약간은 긴장하고 또 상기된 얼굴로 추운 겨울 차가운 공기를 가르면서 아차산 자락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올라갔습니다. 그럼 한번 머릿속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그려보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망주기철 기념관 4층 로비에 신학대학원 합격자 발표가 나는 날이 성탄절 12월 25일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치렀는데, 이제 합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합격자 발표가 나는 날 상기된 얼굴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라간 거죠. 소양주기철 기념관 그 로비에 있는 유리벽에 합격자 명단 대자보가 붙었던 시각이 원래는 9시 반에 붙여준다고 했는데 31분이 늦춰져서 10시 1분에, 제가 시각까지도 기억합니다. 얼마나 제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합격자 발표를 기다렸는지, 제가 시간을 보면서 아니 발표가 날 시간이 벌써 지났는데 왜 발표를 안 해주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렸는데 정확하게 10시 1분에 학교 직원 관계자가 와서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수험번호와 합격자 명단이 딱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수험번호가 굉장히 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1000번부터 시작하는데 1001번으로 등록을 하려고 새벽 5시 반에 올라갔는데 저보다 앞서서 온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접수하려고. 그래서 제가 1번 자리를 뺏겼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 원서 접수 1번으로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1번으로 접수하려고 5시 반에 일어나서 올라갔는데 글쎄 세상에 저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도 다 그런 풍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제가 합격자 명단에 다 이제 이 대자보가 붙여지는 것을 보고서 제가 제 수험번호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수험번호를 따라서 딱 내려갔어요. 어느 지점에서 딱 순간 눈이 고정되었습니다. 합격할게요, 불합격할게요?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태연하게 말을 하지만 그때의 저의 심정과 상황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수험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합격입니다. 아프고 질병에 걸려서 몸이 아픈 사람에게서 제일 기쁜 소식은 뭘까요? 병이 나았다라는 소식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취준생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예, 취업해서 그 취업 시험에 합격한 거.
그래서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가장 기쁨이 크지 않겠습니까? 제가 1년 동안 고시생처럼 입시 준비를 했었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제 시험 수험 번호를 확인하는 그 순간 제 생애 처음으로 제가 입이 딱 벌어지면서 할 말을 잃었어요. 야, 내가 합격을 했구나. 그 순간 이게 너무나 그 기쁨이 크다 보니까 이게 기쁨이 너무 크면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너무 기쁨이 커도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잃어버리고 그 수험 번호와 제 이름을 번갈아 보면서 한 5분 동안 이렇게 멍 때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합격하다니. 어머나 세상에. 꿈 같은 일이 뭐가 된 거예요?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1년 동안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 후문에 있는 아주 오래된 미도빌라, 지금도 기억해요. 미도빌라 B동에 지하방, 월세방을 얻어가지고 1년 동안 그곳은 막 완전 천국입니다. 어떤 천국이냐면 쥐들의 천국, 쥐며느리의 천국, 그 다음에 돈벌레의 천국. 뭐 한 놈 잡으면 저기다 또 한 놈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그때 쥐며느리와 굉장히 친해졌던 것 같아요. 살짝 건드리면 다 오므라들고, 또 가만히 내버려두면 또 막 자기가 괴롭히지 않는다고 막 또 싹 기어가다가 또 제가 살짝 건드리면 또 막 움츠리고, 그렇게 돈벌레와 해충과 버타면서 살았던 1년 동안에 그 고생했던 기억들이 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야, 내가 이거 합격하려고 1년 동안은 이렇게 지냈나. 밥 먹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영어 탭스 준비하고 또 면접 준비하고, 내가 이 기간에 진짜 꼬박 1년 동안, 그 장신대 장로의 신학대에 가면 그 주변에 학원들이 많아요. 입시 학원이. 입시 학원 중에 대표적인 학원이 예수 만나라는 성경 공부 입시 학원이 있습니다. 저는 합격하고 나서 그 예수 만나에 대항하는 제가 메추라기 성경 스터디를 만들었는데요. 그럴 정도로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들어가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그때 제가 입학하는 데의 경쟁률이 6.5대 1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경쟁력이 있었던 그런 신대원을 제가 꿈같이 그리던 그 신대원에 입학을 하게 되는, 합격을 한 거죠.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자, 한 5분 동안 멍을 때리다가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막 그러면서 전화기를 집어들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했을까요? 땡, 틀렸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제일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을 나눴던 게 윤홍호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아껴주고 제가 시험 공부하는 것을 막 후원해주고 응원해줬던 그 목사님, 가장 기쁜 소식을 먼저 나누고 싶어서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의 소식을 알렸는데 저희 부모님보다도 더 기뻐해 주더라고요. 우리 부모님께 딱 전화를 했을 때는 엄마, 나 합격했어 그랬더니 잘했어, 수고했어, 끝, 딱. 그랬는데 그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은 마치 자기가 합격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해주고 그 기쁨을 같이 나누어줬어요. 사람은 이렇게 기쁜 일을 만나면 누구에겐가 이 기쁨을 나눠주고 싶은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 기쁜 소식을 모든 제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섬기는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그 소식을 또 궁금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합격의 소식을 알리고, 또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또 같이 동고동락했던 입시를 준비했던 사람들, 야, 너는 어떻게 됐니? 합격했니? 나도 합격했어. 막 서로 좋아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지금 김성희 목사님이 웃음을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아마 그 상상하신 것 같은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저에게 일어났던 이 기쁨의 소식이 오늘 성경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틀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에, 그러니까 그때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의 소식을 오늘 목격했던 최초의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마리아네요.
또 한 사람이 살로메. 이렇게 세 명의 여인이, 여러분 남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아닙니다. 야고보도 아니에요. 요한도 아니에요. 최초로 부활의 사건을 목격했던 것은 세 명의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한 천사, 청년으로부터 전해 듣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이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떨었다라고 오늘 16장 8절은 그렇게 끝나는데요. 이게 사실 원래 마가복음의 끝입니다. 무덤 앞에서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들이 정말 놀라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못하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미리 사전에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엄청난 충격에 휩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로써 우리는 말하지만 이걸 피부로 체득하고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마치 합격의 소식을 내 눈으로 보고 내 피부로서 느끼면서 야, 내가 정말 합격했구나, 그런 기쁨의 소식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사람은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나가서 이 천사가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리라고 했던 그 말까지도 잊어버린 채 이 충격에 휩싸여 있는 모습으로 끝나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저는 어떤 말씀으로 제목을 잡으면 좋을까?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으로 할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볼까? 여인들이 두려워 떨며 놀랐습니다, 이렇게 잡아볼까 하다가 오늘 성경에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부활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여기 설교 제목으로 잡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만큼의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에 대한 충격과 그 기쁨이 서로 교차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으로 자리매김됐는가를 이 구절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여인들은 그 무덤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도 참 놀랄 일인데요. 오늘 이렇게 부활을 경험한 이 여인들의 고백, 이 여인들의 증언, 그 증언을 우리의 고백과 증언으로 삼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가 잘 들여다볼 때 그 의미, 부활의 의미, 또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몸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일과 같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여인들에게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저와 같이 조용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정확하게 이때에 일어난 거죠. 유대 땅에 일어난 거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안식 후 첫날 해 돋을 때에 여인들 3명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답니다. 뭘 들고 갔을까요? 향품을 들고 갔어요. 왜 향품을 들고 갔습니까?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동기가 중요합니다. 왜 여인 3명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지난주 고난주간에 묵상하면서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시간은 오후 몇 시였습니까? 3시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에 의하면 그들에 있어서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곧 3시간이나 4시간이 지나면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제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장사를 그 안에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용감하게 당돌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던 사람이 누구였더라고요? 아리마대 요셉.
그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직접 세마포를 가서 구입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그 세마포를 쌌는데 제대로 된 장례식을 했겠어요? 시간이 너무 촉박했던 거죠. 그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 요새의 어머니가 오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마리아가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 지내고 그 무덤에 어떻게 놓는가를 두 여인이 목격해 두었어요. 그걸 목격해 두었다가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엄청 고대하고 학수고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딱 끝나자마자 바로 예수님께 가서 제대로 된 장례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향품을 사두었던 거예요. 그 향품을 사두고 안식 후 첫날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그 몸에 이 향품을 바르고 제대로 된 장례식. 안 그래도 십자가상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수습할 때 그 장례식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들이 향유를 또 향품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 안식 후 첫날에 해 돋을 때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목격했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문이 굴려서 옆으로 비껴 있고 무덤은 열려 있으며 그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때 무덤 안에 있던 한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이 여인들을 맞이하면서 그 여인들에게 말을 전해주는데요. 어떤 말을 전해주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부활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자, 그때 이 흰옷 입은 청년이 한 말이 주목해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대요. 왜 놀랐는가도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일단 놀란 것은 차치하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누구를 찾는구나?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 천사가 알아봤어요. 이 여인들이 온 목적 누구를 찾기 위해서? 예수를 찾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봐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이 무덤에 있었던 곳을 봐라. 예수님은 실제 죽어서 무덤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주의 천사, 청년이, 흰 입은 청년이 이 여인들에게 전해줍니다. 천사를 만난 것도 놀라운 일이죠. 아마 여러분 진짜 천사를 만나면 여러분들 뒤로 나자빠질 거려. 아이고 머니나 하고. 천사는 그런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가 지금 육신의 한계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세 여인에게 나타나서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의 나래기를 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서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들에게 명령합니다. 가라.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를 배우리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갈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여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 무덤에 가도 이들에게는 큰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덤에 막혀있던 돌이죠. 이 여인들은 세 명이 힘을 합쳐도 이 돌을 굴릴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은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간 거예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가서 그 무덤에 돌이 막혀 있으면 그때 가서 그 문제는 그때 가서 고민하고 일단 간 거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놀라운 일, 무덤은 열려 있고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라는 천사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자, 솔직하게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멘으로 말씀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거 도저히 이 본문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거든요. 대화를 해보면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적인 사건, 과학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봐야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피부로 느끼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무작정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이 부활의 사건을 그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오늘 현재 나에게로 끌어와서 내가 피부로 느끼려면 이 부활주일의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믿으려면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이게 과학적 실증주의예요. 그렇게만 성경을 보면 우리는 모든 성경이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물리학적인 법칙을 거르고 무리를 걸으셨다고? 이게 가능해? 여러분, 당장 여기 진해 속천하 바다에 가서 여러분이 그 무리를 걸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몇 발자국 걷지도 못하고 물에 빠져 죽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물리학적인 법칙을 거스르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 이거 믿어지시나요? 진짜 물어볼게요. 믿어지세요? 이것도 우리가 참 힘든 문제인데, 더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은, 우리가 그 당시에 체험하지 않은 이 부활의 사건은 어떻게 믿는다라는 거죠? 그냥 목사님 믿고 볼래요. 그것도 좋습니다. 이게 진짜 피부로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귀한 도구를 준비했어요. 자, 그런데 그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부활을 증명해낼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나,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자, 여러분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나는 깨끗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살았다. 나는 거짓말도 한 번 안 했고, 나는 누구를 속인 적도 없고, 나는 악한 마음을 품은 적도 없으며, 나는 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나는 이 세상에는 모든 사회, 도덕적, 윤리적 모든 그 기초의 질서를 다 지켰고, 나는 정말 양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죄가 있는 거네요? 다 죄인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가수가 그러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사랑을 쓰려면은 뭐로 쓰라고요? 연필로 쓰세요. 연필로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이 노래 처음 어떻게 시작하죠? 뭐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맞나요?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가나 다라 마바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여러분들 다 습작하시면 배우셨죠? 그때 여러분 뭐로 쓰셨어요? 연필로 쓰셔죠. 기역, 니은 이렇게 쓰시다가 틀렸네? 그럼 열심히 지우개로 지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열심히 지우개로 지워서 깨끗하게 지웠는데도 한 가지가 남아요. 뭐가 남을까요? 그 연필에 눌린 자국은 남아요. 여러분, 죄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이 죄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유구현 목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없어요. 아무리 숭고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사람이 와도 이 사람의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면 됩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였고
그게 구약의 예배였죠. 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악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그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죠? 예, 양에게 전가시켜서 그 양을 어디로 몰아내버립니까? 광야로 내모읍니다. 그 양을 이름하여 아사셀 양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잡아서 속죄하는 의미의 대속제물, 대속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구약의 예배였죠. 그래서 인간의 죄를 사했어요. 인간의 죄를 사하는 방법은 죄 없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자, 나의 죄를 대속하는 그 사람은 일단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왜 그렇죠? 죄가 있는 사람이 대신 죽으면 네 죄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대속하려면 반드시 죄 없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은 반드시 인간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선택된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된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가 오신 이유, 우리가 복음성가 CCM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대신 죽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단 한 가지만을 위해서 싸우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동안 죄와 싸우셨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전염성이 크고 얼마나 중독적인지 이 죄는 하나의 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죄가 무서운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죄를 뭐라고 규정했냐면 우리 영혼에 자국을 내는 거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와닿으시나요? 죄는요, 우리 영혼에 스크래치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씻어도 이 스크래치는 지워져요? 지워지지 않아요? 지워지지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본 곳 스타렉스를 제가 세차를 했습니다. 세차를 하다 보니까 뒷바퀴 양쪽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났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컴파운드를 지워도 안 지워져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의 영혼도 이렇구나. 우리 죄악도 이렇구나. 한번 우리의 영혼에 스크래치가 난 죄악은 지워지지 않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이 우리를 얼마나 사로잡고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지 제가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부활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제가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명해 보일까요? 그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도구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맑은 물을 준비했어요. 예쁜 잔이죠? 네. 이 잔 위에 제가 맑은 물을 붓겠습니다. 자, 이 컵 안에 들어있는 이 맑은 물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짓지 않은 본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이에요. 자, 제가 친히 여러분들에게 리얼하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잉크를 하나 샀습니다. 이거 바꿀 건데요. 굉장히 좋은 잉크래요. 여러분, 이 잉크가 죄입니다. 이 죄가 죄 짓지 않은 우리 마음에 한 방울 떨어질 때 혹시 종이 한 장 있으실까요? 네. 흰 종이 하나만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전염성이 있고 얼마나 세력이 큰지 이 깨끗한 물에 제가 스포이드로 한 방울 떨어뜨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이 깨끗한 물 속에 퍼져나가요. 이는 죄악의 파급력. 죄가 얼마나 무서운 세력을 갖고 있는지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우리의 죄악입니다. 예수님이 이 죄악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엄청나죠? 여러분, 죄가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싸우셨던 게 뭐라고요? 죄라니까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제 이 물은 깨끗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말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거. 이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권사님은 오늘 아동부 예배 때 들으셔서 정답을 말씀해 버리셔서 김팍 샜는데, 자, 이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더러워진 물 위에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죄 때문에 죽으신 거고, 그 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다시 맑은 물이 된 것처럼 말이죠. 이것도 저 목사님 가짜 아닌가? 제가 직접 이 물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피부로 느껴지셔야 돼요. 아, 내 죄악이 저렇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저런 의미구나.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함께 해피 이스터를 외치는 이유가 저것이구나.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합격한 것보다 저는 이 부활의 기쁨이 더 커요. 왜냐고요?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오늘 그 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누가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부활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여인들에게 전해준 소식은 이렇습니다. 첫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게 부활의 소식의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 그가 살아나셨다. 세 번째, 여기 계시지 않는다. 네 번째,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게 부활의 역사이고요.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가서,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또 베드로에게 가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대로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시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서 알려줘라, 전해라,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라,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은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천사는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말했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 이전이라는 전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부활은 또다시가 아니라 지금 현재라는 역사의 시간 속에서 처음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생생하게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부활을 과거의 사건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부활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 부활의 사건은 계속 우리가 체험되고 있습니다. 부활은 지금 현재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 천사의 증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바로 부활을 경험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와 찬양이, 또 이 말씀 선포가 부활을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활을 생생하게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사건을 여기고, 그리고 그게 과거의 사건으로 이해하며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체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표현을 정확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천사는 표현합니까?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엄청난 말씀이 나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죠? 이 청년의 말에, 천사의 말에 의하면 이미 갈릴리로 가 계시죠.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들이 보는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 대신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오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여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엄청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 기쁨 안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그냥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 승리가 그냥 승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얻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값지고, 이 부활이 가치가 있고, 이 부활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그런 부활의 의미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새벽에, 오늘 우리가 침례교에서 연합 부활절 예배를,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그 강산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활의 능력이 지금 현재도 우리들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오늘 이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될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 번 못 박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오늘 이 부활의 의미,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구절에서 읽어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나중에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실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부활체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완전한 부활체, 완전 새로운, 지금의 육신의 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빚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강력한 소망인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저는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오늘 부활절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기뻐하세요. 마음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오늘 하루 삶을 살면서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2024년도 부활주를 맞이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이 예배 가운데 나누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저희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이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다가 3일 만에 예언대로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저희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때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이고 동일하게 일어나는 능력이며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본체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저희들이 함께 기뻐하고 이 부활의 소식을 다시금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기쁨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이 되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